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늘 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심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나병이란 참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병 같은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당시 예수님들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나병을 천형이라 여겼고 또 이 나병에 걸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고립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또 깨어져서 또 고립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정된 곳에서 살게 되어 있으며 또 미사를 드릴 때도 드리지 못하고 구멍을 뚫고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근데 이들이 근대화 정화 사업이라 해서 이 나병 환자들을 1916년도에 소록도에 이들을 고립시킴을 보게 됩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음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나병 환자들은 이곳에 고립되었습니다. 내기 13장에 보면요, 이 나병에 걸렸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다가오면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머리를 풀고 또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줬어요. 정말 끔찍한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나병인데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볼 때 첫 번째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40절 말씀 보실까요?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나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예수께 꿇어 엎드렸다는 얘기는 그를 경외하고 경배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함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이 부분을 예수께서 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누가는 이 부분을 예수께서 나병 환자가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려 예수께 나오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병이 낫고 낫지 않은 여부가 예수님의 소원에 달려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의 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를 의지했습니다. 그의 삶을 예수님께 맡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할 때도 로마서 4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가까워지고 또 사라도 90세가 넘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초현실적인 믿음이었고 또한 초자연적인 믿음이고 비현실적인 믿음임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이 자녀를 가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요, 아브라함이 자신과 사라의 그 연약함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신뢰함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느 때 좌절하고 어느 때 넘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언제 넘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주께서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끊임없이 그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굴까? 욥입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욥기서 23장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고백함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나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벽이 너무 높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이 너무 크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성도와 신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거나 될 때면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 앞에 있고 또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이들이 혼비백산이 돼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죠. 14장 1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어떤 수동적 의미로 가만히 있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의미로 가만히 있는 것인데, 이 의미는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기대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너무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만 봐도 그렇습니다.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근데 이 빛이 태양계를 벗어나려면은 약 2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가장 지구에서 가까운 별까지 가려면은 빛으로 4년이 걸린대요. 은하계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는 빛으로 얼마나 걸리는가? 10만 년이 걸린대요. 10만 년. 은하계의 은하들은 약 1000억 개의 은하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은하 안에는 약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중간 크기의 은하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은하가 얼마나, 이 천지가,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해군의 이지스함,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해군의 이지스함이 최고 속도로 갈 때 시간당 기름을 2만 리터 쓴답니다.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이 땅의 별과, 저 천지의 별과 행성들을 어떻게, 어떤 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행성과 별들을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굽어진 자를 가지고 바르게 그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좋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굽어진 나무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그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마치 굽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께 믿고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의 선교팀이 아시아로 가려 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막으시죠. 여러분, 그 길이 막혔을 때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은 유럽의 길을 여심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팀, 바울이 문이 닫혀도 문이 열려도 하나님을 의지함을 보게 됩니다. 문이 닫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이 닫히던 문이 열리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야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2022년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이 닫힐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문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날지라도,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힐지라도, 문이 열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비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무엇이 더 아까우시겠습니까? 2022년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며 나와서 원하시면 당신이 내 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나오는 것이요, 엎드리며 그분께 경배하며 겸손하며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내용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볼까요?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기나했어요. 이 사람이 원하시면 제 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잘 눈여겨보면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긴 것은 그가 바로 예수께 간청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가 1시간이 지속될 때도 있음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기도의 시작점은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는 예전 성경에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이요. 이 사람의 마음과 예수님 마음이 같았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공감하신 것이죠. 이 사람이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그 마음 가운데 갈등들, 싸움들을 아신 것이죠.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좌절과 자포가 자기하고 절망하는 그 마음을 예수께서 아신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멸시하는 그 눈으로 보시는지를 예수께서 아신 것이고, 또한 이 사람이 혹여 예수께서 내 청을 거절하면 어떡하실까?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나온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신 것이에요.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분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가 친히 손을 대신 것을 보게 돼요.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율법의 규정에는 나병한 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심을 보게 돼요.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 같죠. 이 나병한 자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 의가 너의 의가 되었고 또한 너의 죄를 내가 짊어지겠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런 의미죠. 바로 우리의 죄를 다 그가 짊어지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친히 그가 그의 의의 옷을 입힌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교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내용이 3가지 있다 하잖아요. 첫 번째가 군대 이야기, 두 번째가 축구 이야기, 세 번째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여자분들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앞에서 군대하고 축구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근데 군대 생각하면은 저도 이제 군 생활을 오래전에 해봤지만 추억들이 많죠. 옛날 군대 가운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 고참들이 신병이 들어오거나 이 신병이 약간 적응할 때쯤 되면은 고참들이 이렇게 장난을 쳐요. 1,000원짜리 주면서 야, PX 가서 과자 5봉지, 라면 5봉지, 음료수 5개 사와. 그리고 2,000원 남겨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신병들이 당황하죠. 이보다 진짜 엉뚱한 교환이죠.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엉뚱하고 우리가 상상치 못할 교환이 어떤 것일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바꾸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을 바꾸셨고 우리의 운명을 바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꾼 상이 바로 십자가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더러운 것, 쓰레기 같은 것을 가져가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십니다. 언짢아하지 않으시고 즐거이 기꺼이 받아주셔요. 그리고 복으로 바꾸셔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노예 생활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이 복음인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딱 보더니 제가 원하니까 당신의 혈압이 나을 것입니다. 제가 원하니까 당신의 당뇨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의사 선생님 어디도 없습니다. 약을 처방해주고 우리 결과를 좀 지켜봅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예수님 누구실까? 유대인의 사고는 종말론적 사고는 어떤 것인가? 종말이 될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나병이 고침받는다. 그때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때라는 것이죠. 그 이분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하셨어요. 또 때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분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이분이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2절 말씀 보세요.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리 병일지라도 병을 고치고 나서 그 병이 한 번에 낫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즉시 깨끗하게 됨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병이 깨끗해졌다 말했을까? 그것은 죄의 상징성 때문에를 보게 됩니다.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죄의 상징성이죠. 이 나병은 번집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번져요. 이게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죄의 특성은 파괴시켜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한 자가 돼요. 죄는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고립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나병은 그래요. 죄는 그렇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 바로 이 나병이에요.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죽었고 사회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죽은 자였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탕자가 돌아올 때 그는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참회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다시 깨닫게 돼요. 뭘 깨닫는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제가 마이크를 붙잡고 있으면 딱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죄와 내가 딱 붙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눈이 떠졌을 때 하나님을 발견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죄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짓눌리고 또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으면 보게 돼요. 바로 죄와 내가 딱 붙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말씀하셨는데 한참 그 지역에 재개발이 일어날 때 이제 사람들이 막 떠나게 되고 아파트가 이제 비어져 있고 막 아파트 공사하기 전에 막 구멍이 막 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쥐들이 많이 생겼대요. 쥐들이. 근데 교회가 이 근처에 있으니까 교회도 쥐들이 많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쥐덫도 놓게 되고 이 끈끈이 딱 붙는 것도 놓게 됐어요. 그냥 근데 쥐가 그냥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끈끈에다가 고기를 몇 점 넣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문을 딱 열었는데 쥐가 딱 잡혔어요. 등이 딱 붙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웃음이 팡 터진 거예요. 왜 웃음이 팡 터졌을까? 그 이유는 이 쥐가 등이 딱 붙어 있는데 고기를 먹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바로 우리와 죄도 이렇구나. 우리와 죄가 딱 붙어 있구나. 우리와 죽음도 딱 붙어 있구나.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도 붙어 있고 죄도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어떤 자가 가장 복된 자냐고 성경 말합니다. 그 시편 32편 1절 2절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않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보상과 대가를 제공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죄를 가리움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이런 자가 은혜롭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답은 여기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에게 지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죄가 없는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가림을 받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복된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고 있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죠.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말하고 있어요.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됨을 보게 됩니다. 43절 4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나있어요. 깨끗이 낫게 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세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대인의 잘못된 메시아관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된다는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음을 보게 되죠. 또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질투했기 때문에 혹여 이 소문이 나서 예수님의 복음 사건이 방해될까 봐 예수께서 삼가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 이유는 이제 사회로 가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4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45절의 말씀처럼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의도가 있지 않죠. 자기 몸이 코가 문드러졌고 살점이 떨어져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사람부터 격리됐는데 이 모든 것이 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최근에 보는 그 로마서 365일 가정예배 보면은 이 목사님이 자기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제 첫째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소형차가 부딪혔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부딪혔는데 그냥 살짝 부딪힌 게 크게 부딪혀갖고 얘가 한마디 이렇게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툭 떨어진 것이죠. 근데 그 아이를
본 아버지가 숨을 못 쉬겠더래, 숨을.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대학 응급실 가서 이제 MRI, CT, 엑스레이 다 찍어봤습니다. 참 놀랍게도 뼈가 다친 데가 없고 살갗 하나 다친 곳이 없어요. 이게 은혜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막 선포하고 다녀요. 이 사람도 그랬지 않았겠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놓친 게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말을, 이 모든 기적을 아무에게도 전파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 예수님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에 그 사람의 불순종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겐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하지만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열정만 있고 방향성이 잘못되면은 교회를 어렵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이 나로 향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바로 주님께 우리 방향성을 두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놓친 것은 어떤 것인가? 너무나 기쁜 건 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사람이 그 말을 불순종하고 퍼트림을 보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 도시로 들어가지 못함을 보게 되죠. 그 내용 다시 한번 4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께서 들어가지 못하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예수께서 들어가지 못한 그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 그곳에,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또한 목회자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겸손하게 배려하고 대접하고 품어주고, 그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계신 곳, 예수가 충만한 곳, 복음이 충만한 곳,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사람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직 주목해야 할 분은 누구실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눈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갈수록 잃어버린 분이 계셔요. 교회의 전통에 초점을 가지게 되고 사람에게 초점 가지게 되고 자기에게 초점 가지게 되고 누구를 잃어버리게 되는가? 예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게 돼요. 현재 사회의 위기,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의 근본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모두가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늘 외면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일까? 바로 예수, 예수, 예수예요. 그분은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본능이 회복되셔야 돼요. 예전에, 오래전이죠, 강원도 저 산골에 화전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봄에는 이 논과 밭을 개간하고 또 농사를 짓고 겨울이 되면은 약초를 팔아다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해 겨울에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화전민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 몇이서 화전민이 사는 그곳에 가봤습니다. 근데 화전민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씨앗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서 보니까 씨앗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화전민들이
이 씨앗을 먹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이들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굶어 죽을지라도 저 씨앗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 그 다음 봄을, 그 다음 여름을, 농사를 기대하면서 그 씨앗에는 우리가 손을 대지 않겠다는 본능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본능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의 본능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본능이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2020년도 회복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의 회복이에요. 내가 이것만을 잃지 않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과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게 회복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 주께 가져와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